대승불교 중기의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열애장 유식사상이에요. 그래서 유식사상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인식,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고 우리가 또 기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제6의식부터 시작해서 제7만라식, 제8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식의 대표적인 개념이고, 열애장 사상은 이제 바로 우리가 성불에 임이 될 수 있는 열애장, 다시 말해서 불성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죠? 이 열애장과 불성이 우리 중생에게 갖추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근본 성품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열애장 사상에서 나왔고, 자, 오늘 공부하는 이제 이 정토 사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나오는 내용과 또 스크린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정토 사상은 실제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이르기까지 특히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굉장히 신앙의 어떤 그 정신으로도 이 정토 사상은 중요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 때 원효 스님에 의해서, 당시 신라는 귀족 불교 형태로서 일반 민중들은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죠. 이제 문자를 알거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계층에서만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었는데, 이 원효 스님은 바로 이제 서민들, 민중들을 위해서 이제 불교를 어려운 어떤 불교의 어떤 교리나 사상보다는 그들이 이제 겪는 고통, 아픔을 신앙적인 어떤 치유 형태로,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남아미타불을 이제 서민들, 백성들을 이제 가르쳤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라의 원효의 영향으로 이제 이 정토 신앙이 이제 서민에게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밀교와 이제 선종이 이제 발전됨으로 인해서 이 정토 사상이 좀 이렇게 주춤하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불교에서 정토 사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대승불교가 흥기하면서부터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정토계 경전들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특히 부처님 세계, 정토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들이 아주 이제 어떤 그 동쪽, 또 서쪽, 남쪽, 방해에 따라서 부처님이 계시는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불신 사상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정토계의 계통의 경전들이 이제 또 편찬됨으로써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토라고 하는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교재를 잠깐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이 정자는 깨끗할 정자, 맑을 정자죠, 그죠? 토라고 하는 흑토자인데, 이제 토라는 것은 이제 세계 이런 뜻이에요. 이제 다시 말해서 정토하면 청정한 불국토,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 하는데, 이것을 예토다 얘기해요. 예토. 예자는 더러울 예자입니다. 더러움. 그래서 오염된 세계, 그 반대 개념이 바로 정토죠. 깨끗한 세계를 말하는데, 그래서 예토와 정토라는 이 대비적인 의미로도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특히 이 정토의 중생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일체 몸과 마음에 근심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락이라 얘기한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극락정토라는 말을 같이 붙여서 표현하는데, 이제 극락이라는 의미도 바로 정토라는 뜻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안락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편안할 안자에 즐거울 낙자에서.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고통이 없고 오직 편안하고 즐거움만이 있는 곳.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양이라는 말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안양.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부처님의 세계에 나아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예배함으로써 그 부처님이 계신 편안한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는 의미로서 안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 그 다음에 극락, 안락, 안양 이런 용어들이 전부 의미하는 것이 다 뭐다?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극락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극락은 산스크리트어로 수카바라고 하는, 수카바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즐거움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편안한 곳, 이런 것을 이제 극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이것을 수카바를 번역할 때 처음 이제 극락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무량수경이나 또 여러 경전에서는 안락이라고도 하고 안양이라고도 번역을 하다가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이 수카바티를 극락이라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제 좀 더 이 극락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의미를 보면, 첫째 정토의 정자를 동사로 했을 때 국토를 깨끗이 한다. 국토를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와 이 정자를 형용사로 썼을 때는 깨끗한 국토, 이런 의미로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국토, 불토를 이제 나타내는 의미로서 정토는 바로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 세계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토했을 때는 청정하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이런 의미로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는 극락정토, 서방정토라고도 말한다. 그래서 서방정토라고 했을 때는 안락, 극락, 안양 이런 뜻으로 불려지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스크리트어는 수파티라고 하는 이제 이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을 하면 라규예요. 라규. 오직 즐거움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그 뜻을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토의 세계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교재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 정토 세계, 아미타불 서방 정토 세계, 미륵보살의 도솔촌 정토세계, 아초불의 정토세계, 약사열애의 정유리 정토세계.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방위를 중심으로 설명할 때 이제 서방으로 이제 부처님의 세계가 나타나는데, 그 세계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 정토 세계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전생에 법장 비구로서 스님으로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당시 이제 세자제왕 부처님을 만나요. 세자제왕 부처님을 만나서 이 부처님께 나아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48가지 본원을 세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48가지 원을 세워서 이 원이 성취되어져서 만들어진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성불한 지가 얼마가 지났냐? 10겁이 지났다. 10겁. 시간으로 10겁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또 그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서방 극락세계는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난 곳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들 신행집 다 갖고 계시죠? 신행집을 펴보시면 이제 우리가 늘 독송하는 아미타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아미타경. 이 경전이 바로 이제 극락세계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94쪽 한번 펴보세요. 294쪽. 이걸 뭐 읽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이 아미타경에 보면 294쪽.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굴국토를 지나면 하는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을 극락이라 한다. 그죠? 서쪽으로부터 10만억의 그 세계를 지나고 나서 세계가 나오는데 그 세계가 바로 극락이다. 자, 거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어, 그죠? 지금도 극락에서 설법하고 계신다. 사리불이여, 저 세계를 어째서 극락이라 하는 줄 아느냐? 왜 극락이라고 하느냐? 그곳에 있는 중생들은 뭐 괴로움도 없이 오직 뭐요? 즐거움만이 있으므로, 그죠? 오직 즐거움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를 극락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극락에 대해서 아미타경에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다시 책은 그대로 펴두세요. 70페이지 오시면 이 법장비구로서 48가지 원을 세우는데 그 48가지 원에서 가장 핵심이 18번째 원이에요. 이것을 연불왕생원이라고 하는 원입니다. 연불왕생원은 뭐냐?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임종시에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일념으로 불러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라고 하는 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이 죽음을 임박해서는 정신이 혼미해서, 그죠? 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연불수행을 했어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임종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이제 의식들이 하나하나 이제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기관이 바로 청각이라고 해요. 청각. 귀는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가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연불해주면 그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죠?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몰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임종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스피스예요. 호스피스.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어떻게 보면 뭐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이제 예들이 경전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죽음에 임박한 망자를 위해서 이제 그러한 연불을 이렇게 해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8번째 연불왕생원이 바로 그러한 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들을 우리는 본원이라 합니다. 무슨 원? 본원. 이것은 뭐냐면 내가 수행을 하면서 세웠던 원이에요. 내가 수행을 하면서 내가 수행을 닦으면서 세웠던 원을 본원이라 해요. 그래서 이 원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미륵보살의 도솔천 동토세계. 미륵보살은 어디에 있느냐? 저 도솔천에 있다. 천상세계죠. 그죠? 자, 미륵하생성불경이라든지 광미륵보살 상생도솔천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써지고 있어요. 미륵보살이 도솔천으로부터 내려와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이 되는데, 이제 이때 부처님은 뭐예요? 미륵부처님이겠죠. 그죠? 미륵부처님인데, 우리도 선행을 하면 이 보살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경전에서 써지고 있고, 그 밑에 경전에서 보시게 되면 상생도솔천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그냥 56억만 년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은 그곳으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요. 중생이 있는 곳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시간이 56억 7천만 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요? 도솔천에 머물러 법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륵보살을 칭명하고 예배하고 공양하게 되면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도솔천에 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미륵신앙, 이건 이제 미륵신앙의 형태로서 발전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촉불, 아촉열애의 정토가 있는데, 이 세계를 묘희세계라 합니다. 무슨 세계요? 묘희세계. 이 세계는 뭐냐면, 일체 더러움이 없어.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오직 깨끗함만이 있는 세계를 묘희세계라. 그래서 이 세계도 또한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아쪽 부처님이 계신 묘희 세계에 왕생하고자 한다면, 그죠? 보살행을 닦아서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 이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이제 아촉불과 관련된 경전들이 여러분들 교재에도 언급되고 있죠, 그죠? 여러 경전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좀 친숙한 약사열의 부처님의 세계가 정유리 세계라. 정유리 정토. 바랍니다. 정유리 정토. 그러니까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그죠? 동방, 만월, 세계, 약사, 유리광, 열애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죠? 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동쪽에 계신 부처님이에요. 동쪽에 계신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이 머무는 세계가 정유리 세계다. 자, 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보살이었을 때 12가지 원을 세워. 아까 이제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원을 세웠잖아요. 그죠? 이 약사열의 부처님은 12가지 원을 세워. 그래서 동쪽으로 수많은 세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정유리 세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사열의 보는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에서 이런 내용들이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토는 바로 무슨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세계를 의미한다. 요 정도는 기억하시겠죠? 정토라는 말.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이 경전에서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안락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아미타경 소초에 나오는 말인데, 안이라는 뜻은 몸에 위험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편안한 안자죠, 그죠? 안이라는 뜻은 몸에 위험이 없다. 다시 말해서 뭐요? 어떤 몸이 다른 것으로부터 외부나 또 내 몸 안에서 일체의 어떤 뭐요? 위험이 없는 거죠. 락은 마음의 근심.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거고 이 락의 뜻은 정신적인 거예요. 마음의 근심, 번뇌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락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편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안락. 그죠? 안락 침대. 편안한 침대. 편안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편안하다는 것은 몸뿐만이 아니라 뭐요? 정신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에서 이 안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한 이제 극락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아미타경에 그렇죠? 오직 즐거움만이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는 부처님께서 만든 청정한 세계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현하신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사는 그죠 사바세계, 이 오염된 세계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출현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불토 부처님의 세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면 정토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개념은 바랍니다. 극락, 아미타불, 본원, 요 세 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토신앙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유식이나 또 우리가 이제 뭐 화엄이나 이런 어떤 사상의 내용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 명료해 사실은. 자, 첫 번째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염불 하여 극락 정토에 왕생한다라는 것이 바로 정토신앙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토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을 그죠 염해서 그 공덕으로 뭐요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이런 개념이 바로 정토예요. 왕생은 그죠 우리가 왕생할 때 자 여기 왕생 갈 왕자 날생자 가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생 정토 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 이 왕생은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본원이에요. 뭐에서 만들어지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망자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의 본질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동체대비의 지혜와 자비가 이 본원을 통해서 이 말이 중생에게 회양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하는 나무아미타불은 그 뜻이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께 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73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염불왕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염불왕생. 무량수경이라는 경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불불상념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염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염불한다.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염불한다 이런 개념이 무량수경에서 서해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에 들어가냐면 미타삼매에 들어가요. 미타삼매. 삼매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뭐예요? 이 아미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본원력과 다시 말해서 광명과 무한한 광명, 무한한 생명이 하나 되어져서 그 공덕으로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 여기에는 세속적인 욕망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이곳에는 뭐요? 오로지 순수한 정신의 세계,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세계로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타불 자꾸 염해요. 그러면 이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신앙의 세계로 그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염하는 거예요. 아까 불불상념이라는 말 있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력으로 그대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토사상에서 볼 때 불교를 볼 때는 불교는요 물이고 나무아미타불이 불교인 것이다. 그래서 이 정토사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다? 나무아미타불이에요. 나무아미타불. 아셨죠?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자, 또한 그 구해일처 사상이라는 개념인데 아미타경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극락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전부 다 모여 한 자리에 모여서 늘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넘겨보시면 74쪽에 보시면 아미타 부처님의 용어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따라합니다. 아미타파 많이 들어보셨죠? 아미타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소림사나 이런 이제 그 중국 그 소림 무술 영화를 보게 되면
중국 스님들은 항상 한 손으로 이렇게, 그죠? 우리 같이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아미타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림사나 이런 이제 중국 모습을 보게 되면, 중국 불교가 뭐예요? 얼마만큼 정토신앙이 보편화되어 있는가 알 수 있어요. 그 인사를 할 때 그냥 아미타파. 그죠? 지금도 이제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할 때 아미타파. 아미타파가 무슨 말이에요? 아미타불이에요. 이것도 아미타유스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같이 사용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아미타파. 이건 붓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다릅니다. 무량수불.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을 다른 말로는 무량황불이다, 무량수불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무한한 광명의 부처님, 무한한 생명의 부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영주의 부석사에 가면 부석사의 본전, 그죠? 대웅전 본전 건물이 바로 무량수전이라고 해서 무량수전. 그러니까 무량수 하면 뭐요?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량수, 무량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릅니다. 무한광명, 무량광, 무한생명, 무량수. 그래서 무량수불, 무량광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무량수불, 무량광불, 아미타불, 하 같은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불이다, 무량광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무 아미타불, 우리가 나무라는 말을 붙여서 그죠? 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무한한 헤아릴 수 없는 광명에 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생명에 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미타불이 무슨 뜻이에요? 누가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량광에 귀하고 무량 생명에 귀한다는 것은 결국 뭐에 귀한다는 거예요? 법에 귀한다는 거예요. 법에 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그 자체에 귀하는 것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이다.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우리가 영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불상념의 뜻으로서 불과 불이 서로 영한다.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교재로 잠깐 넘어오셔서 정토신앙이란,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토 사상은 어떻게 보면 사상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요소가 더 강합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을 얘기할 때 자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자력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신앙이 무엇이고 타력이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토신앙이란 불교가 지닌 타력적 신앙의 궁극이다. 특히 불교는 미타신앙을 통해서 종교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정토신앙을 통해서 사실은 불교가 어떻게 보면 더 종교적인 색채를 갖추게 된 거예요. 자, 서양의 종교학자 오덴베르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서가모니 당시의 불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라고 할 수 없다. 이 서가모니 당시의 불교를 우리는 뭐라고 공부했어요? 초기 불교. 그죠? 초기 불교 시대 때. 그러니까 초기 불교 시대 때는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뭐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절대화되고 그냥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기 불교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셨지만은 뭐요? 인간적인 부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요,
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비유를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것은 위대한 철학이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뭐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 괴로움의 근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삼법인이라든지 사성제라든지 그죠? 이런 교설들이 서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철학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그죠? 불교가 뭘로 승화됐다? 종교로서 승화됐다. 굉장히 지금 이 오덴베르크라고 하는 학자는 불교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대승불교에 일어난 첫 번째 개념이 뭐였어요? 보살의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보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반야공사상이 나타나고 화엄사상이 나타나고 그죠? 유식과 열애장 사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대승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의 모습들이 어떻게 그려져요? 절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바라보는 모습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진 것은 바로 어떤 신앙? 이 정토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음신앙도 있고 지장신앙도 있고 여러 신앙의 형태들이 있지만은 그죠? 미륵신앙도 있지만은 이것을 좀 더 신앙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정토신앙인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는 분명 자력을 중시하는 종교예요. 불교는 뭘 중시한다? 자력. 자력이라는 말은 내 힘으로, 그죠? 내가 스스로 수행을 하고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누가 얻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을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참선이나 이런 이제 그죠? 경전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다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특히 이제 참선 수행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닦아가고 이겨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력적인 요소가 강해요. 하지만 자력과 타력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져 있다. 불교는 자력적이지만은 타력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대승불교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에게 귀의하는 이러한 신앙적 요소들이 그 한편으로는 타력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타력의 의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력과는 조금 다르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타력하면 사실은 이 타력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제 타력적 성격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서의 타력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어떤 절대자를 인정해요. 절대자 누구예요? 신이죠. 그죠? 신을 상정해 두고 그 신의 절대적으로 복종을 통해서 신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이에 반해서 불교는 자력 중심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자성성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성불. 자성성불은 뭐냐? 내가 이미 부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성불의 종자를 가지고 있고 열애장 사상에서도 그랬고 그죠? 내가 이미 성불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릅니다. 내 안의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 그죠? 내 안의 가능성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열애장인 거예요. 열애장 불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을 통해서 자성성불의 의미를 우리는 만들어내요. 자, 그러나 과연 자력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불보살의 가피는 없는 것이냐, 자기 내 혼자 힘으로만 될 수 있느냐. 대승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요? 불보살의 가피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의 가피는 없는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에 봉착할 때 대승불교는 이 둘의 조화를 내세운다. 뭐와 뭐? 자력과 타력의 조화를 내세운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자 보세요. 실제 이제 연불이라고 하는 이 수행이 타력적 요소가 강하지만은 이 연불에는 뭐요? 자력적 요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이게 더 커요. 자력적 요소가 더 큽니다. 타력적 요소보다는. 우리가 연불 수행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나무아미타불 하지만은 그 나무아미타불의 연불 수행을 내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는 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지만은 믿음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의지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내와 아미타 부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음신앙, 지장신앙을 얘기할 때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에게 내가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내가 지장보살이 되고 내가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요소가 더 많다? 자력적 요소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연불은 뭐다? 타력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불보살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공덕과 무한한 가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내가 완성해가는 것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그죠?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뭐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의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의타성. 의타성은 뭐예요? 이것은 타력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에 귀의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타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반면에 자력성, 그죠? 내 힘으로 이 두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 이 궁극적인 목표가 깨달음이요, 열반이요, 성불이요,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개념 자력신앙, 타력신앙 개념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넘겨보시면 정토 삼부경이 나오는데, 이 삼부경, 우리가 이제 법화 삼부경도 있었고, 그죠? 여러 이제 그 사상마다 그 사상을 다루는 경전들이 나와요. 이 정토 삼부경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릅니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요 세 개는 꼭 기억하셔요. 시험에 나옵니다. 관무량수경, 그 다음에 무량수경, 아미타경. 자, 이 세 권을 이제 이제 정토 삼부경이다라고요. 이 무량수경은 양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권에는 열의 정토의 인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세계가 어떠한 원인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설하고 있고, 하고는 뭐냐면 이제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설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48가지 원과 그 결과로서 극락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무량수경은 영축산에서 설해지게 되는데 안한존자의 무릎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48가지 원과 또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77페이지 보면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신심을 내어 잠시라도 지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노니는, 그죠?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에 내가 왕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는 그 근기와 수행에 따라서 이제 상중하로 나눠져요. 여기에서는 이제 또 상의 상중하가 있고, 중의 상중하가 있고, 하의 상중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몇 개로 나눠져요? 9단계로 나눠져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극락세계를 부품연대다 그럽니다. 무슨 연대? 부품연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의 불상을 보면 수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런 식의 이제 그죠? 요런 모양을 띠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나 그죠? 이게 이제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인데 이 수인이 뭘 나타내냐면 뭐 상품 상생을 나타내기도 하고 중품 중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품 하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이제 표현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불상 수인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상품 상생은 뭐요?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엄청난 공덕을 지었어. 엄청난 복과 공덕을 지어서 바로 뭐 가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는 게 바로 상품 상생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살아생전에 나쁜 짓도 하고 악한 일을 했어. 그래도 이제 죽음의 임박해서는 불법 인연을 만나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귀의를 해. 그래서 악한 사람도 나중에 이제 성불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뭐예요? 하품하로 태어납니다. 하품하에 태어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극락세계는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극락세계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화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생. 우리가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네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통 사생이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죠? 포유류는 주로 태로 태어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죠? 태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습생, 습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난생이라고 해서 알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화생이에요. 화생. 화생은 뭐냐면 이 극락세계 같은 경우는 화생이에요. 연꽃에 의해서 태어나요. 연꽃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 신청이가 이제 인당수물에 빠져서 그죠? 뭘로 그게 태어나요? 연꽃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극락세계하고 뭐 관련되어져서 우리나라의 신청전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품연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경전은 그렇게 뭐 큰 대의 경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늘 독송하지만은 짧아요, 그죠? 그래서 소경이라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경전은 구마라집이 번역을 했어요.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 중에 우리가 금강경 같은 경우는 구마라집본입니다. 우리가 늘 독송하는 금강경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문장이 평이하고 뜻이 명료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딱 보면 읽으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경전들이 주로 그래요.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원체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극락세계가 묘사되어 있어요. 도대체 극락세계가 어떤 것이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아미타경 펼치라 했죠, 그죠? 294쪽에 보시게 되면 294쪽 이제 오직 즐거움만이 있으므로 극락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사리부리와 극락세계는 7겹으로 된 난간과 7겹의 남한과 7겹의 가로수가 있고 금은 청옥 수정의 4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죠? 쉽게 말해서 이 세계가 다 금은율이 7부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 연못뿐만이 아니라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것도 온갖 도배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꽃들이 있는데 그 꽃도 가지가지 꽃 속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장엄되어 있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 아미타경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뭐요?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다. 295쪽 맨 하단에 보시면 또한 사리부리여 저 부처님 세계 극락세계는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음악이 그죠? 천상의 음악이 항상 울려 퍼지고 대지 땅은 황금색으로 빛나고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비가 내리고 아침마다 꽃을 담아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최상의 세계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데 이러한 극락 세계를 뭐 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저 세계에 가고자 하는 거죠. 저 세계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온갖 새들이 그죠? 노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막 모습들이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극락세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극락세계는 우리가 이제 이 음식을 어떻게 수용하냐 하면 극락세계는 사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식. 극락세계는 생각을 통해서 생각사자예요. 생각을 일으키면 그냥 배가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단식이에요. 수저로 밥을 뭉쳐 먹거나 손을 이렇게 손으로 먹는 인도인들 같은 경우는 밥을 어떻게 해요? 뭉쳐서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슨 식? 단식. 단식이고. 귀신은 촉식이에요. 귀신은 촉식. 귀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도 뭐야? 음식이 안 주는 거예요. 그대로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가들은 뭐야? 음식에 몸에 대기만 돼도 배가 불러요. 귀신은 축식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뭐냐? 견식이에요. 부처님은 딱 우리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공양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대로잖아. 그래도 부처님은 딱 보면 뭐요? 배고픔이 충만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극락세계는 사식이에요. 생각만 해요. 설거지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 음식 쓰레기도 안 나와. 왜냐면 생각만, 내가 뭐 먹고 싶다 생각만 해도 뭐요? 그 생각으로 이미 내가 배고픔이 충만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곳이에요. 안 가고 싶으세요? 예? 이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도 안 가고 싶어? 자, 이런 세계들이 지금 이제 이 아미타경에서 서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생 방법에 대해서 섭니다. 왕생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298쪽에 보시게 되면 쭉 밑에 보면 아미타불이 부처가 된 지도 벌써 10급이 되었다. 아까 그죠? 아미타 부처님이 이 극락세계를 만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 전에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늘 발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299쪽에 보면 중생들은 마땅히 소원을 세워 저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늘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왕생 방법과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장엄, 그죠? 또 칠보 단장의 세계, 이런 세계들이 쭉 써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미타 부처님을 늘 일념으로 여하는 거예요. 자, 300페이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300페이지. 사리부리어 선남자 선녀인들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되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의 여러 거룩한 분들과 앞에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임종할 때 마음이 휘둘리지 아니하니 마음이 그죠? 두렵고 겁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사람이 임종할 때 못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에라도 돌아간 망자를 위해서 산자가 돌아간 망자를 위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이름으로 불러줘도 그 공덕으로도 극락세계에 왕생.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불 아미타불에 대한 원력과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우리는 죽어서 뭐요? 저승사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저 저승에 사자들이 와갖고 여러분들 집 앞에서 딱 대기하고 안 있는다 이 말이에요. 가자면 가야 돼요, 여러분들. 막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할 일이 남아있긴 뭘 남아있어. 가자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미타 부처님의 다 원력에 힘입으면, 그죠?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일로왕 보살을 시켜서 바로 그냥 극락세계로 모시고, 이런 네 이야기들이 이 아미타경이라는 경전 속에 서려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이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하지 않고, 그죠? 이 정토신앙을 따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78쪽에 보시면 관무량수경이라는 말이 경이 있는데, 이 관자가 중요한 말이에요. 관자. 이 관무량수경은 이 경전이 설해지는 그 장면이, 자, 먼저 이 관자를 잠깐 설명을 이렇게 좀 해놓고 있는데, 자, 스크린 한번 보세요. 첫째는 관견의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관견은 뭐냐면 극락정토의 아름답고 불가사의한 장면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극락세계를 내가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것을 관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지는 뭐요? 아미타 부처님께 귀하는 믿음, 이것을 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는 바로 극락세계를 마음으로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관무량수경이 이제 설해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보게 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 계실 때 당시 이 마가다국의 왕자였던 아사세 왕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제바달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교리 공부할 때 배우셨는데, 이 아사세 왕자와 제바달다가 둘이 연모를 꾀합니다. 그래서 아사세 왕자는 자신의 부왕이었던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둬요. 부왕을 감옥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키냐? 대바달다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바달다는 뭐요?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고 자기가 부처님이 되려고 하고, 그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이 아사세 왕자를 꾀어갖고는 부왕을 죽여서 그냥 군주에 오르게 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왕사성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설해집니다. 근데 이제 빈비사라 왕과 아버지를 옹호하는 모친인 위제이 왕님마저 이제 감옥을 가두게 돼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제 이들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접 왕비의 초소에 몸을 놔두게 되는데, 이때 이 위제이 왕비에게 16관법에 대한 수행법을 설해줬다. 그래서 이제 이 관무량수경에는 16가지의 관법에 대한 이야기가 설해집니다. 관법에 대한 얘기가 설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 80페이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위제이 왕비가 이제 극락세계, 저 서방 극락세계에 가는 그러한 순서를 관법, 관상의 형태로서 설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관무량수경이에요.
특히 관무량수경에는 여러분들 교재 79쪽에 보시게 되면 극락왕생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닦아야 하는 수행 방법으로는 세 가지 복을 먼저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서려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세복입니다. 다릅니다. 세복, 그 다음에 계복, 그 다음에 행복,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세복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의 생활 속에서 닦는 복을 얘기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십선업을 닦고,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세복이라고 해요. 이 복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복이에요. 여러분들이 3기와 그죠? 5계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잘 지키는 것 또한 뭐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보살의 수행을 닦아내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경전을 읽거나 또 여러분들이 뭐 명상을 하거나 또 참선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이런 수행의 복을 닦는 거예요. 이것을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뭐예요? 복을 짓는 일이고 이것이 이제 공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이 관무량수경에서 서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관무량수경에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 악인을 구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법화경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법화경 또한 뭐요? 악인도 수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악인 구제에 대한 얘기가 법화경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 법화경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아사세왕, 데바다타,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악한 사람도 구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법화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죠? 악인은 범부중생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죄를 짓는 사람은 자신의 그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자신의 명예와 안락을 위해서는 뭐요? 자기 부모, 자식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악인들조차도 부처님께서는 구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구제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구제해서 이들이 가는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의 하품 하생에 태어나게 됩니다. 극락세계.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도 뭐예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인 성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이제 법화경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인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서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토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개념을 이걸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연불수행입니다. 정토신앙, 정토사상하면 연불수행법을 얘기합니다. 다른데 연불수행법.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우리 불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행이 바로 연불수행이죠, 그죠? 연불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상념하면서 부처님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참, 근데 이 힘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소리를 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계속 염하는 그 힘이 엄청나요. 연불의 그 힘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토신앙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칭명연불이라고 했답니다. 칭명연불. 칭명연불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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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면서 뭐한 스스로 자기의 수행의 힘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함께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력과 타력의 신앙체계가 연불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간음신앙이나 지장, 미륵, 뭐 모든 신앙의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자력과 타력이 함께 이렇게 조화되어져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하셔야 돼요. 소리. 아셨죠? 속으로 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 소리를 내서 자꾸 그래갖고 그 소리가 따듬어져야 돼요. 소리가 따듬어져서. 그래서 내가 내는 이 소리는 이 공간 안에서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리가 우주 밖에까지 다 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불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입니다. 소리. 자, 그 다음에 정토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부처님의 세계, 이 정토를 구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데 이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를 꼭 어떤 사후에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중생 세계이지만 이 세계를 뭘로 바꾸자는 거예요? 정토 세계로 실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효 스님께서 저 아주 그냥 서민, 평민들을 대상으로 남아미타불 정토, 연불을 널리 보급했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지금 현재 고통받는 지금 이 삶에서 이 남아미타불을 부름으로써 뭐예요? 현세에서 정토,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이것이 이제 정토 세계의 실현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화세계, 예토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토. 근데 깨끗함과 즐거움만이 존재하는 세계, 즉 정토 세계를 우리가 이 삶에서 구현하잖아요. 그래서 옛 신라인들은 이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세계가 어디예요? 경주예요. 경주. 경주라는 이 도시 자체가 신라 시대 때 이제 서울이 수도였잖아요. 그죠? 경주가. 경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 부처님 세계를 구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십니다. 남산 가보시면 곳곳에 부처님이 계시고 마을 곳곳에 설악을 그죠? 그 경주 시내 보면 곳곳에 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부처님의 세계를 실현하자라고 하는 이것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강조됐던 것이 바로 본원과 서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정토사상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토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힘이 왜 나에게 영향이 미쳐지고 불보살의 가피가 왜 성취되느냐? 그것은 본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관음신앙을 해서 관음기도를 해서 기도가 성취돼. 그것은 뭐요? 나의 본원임과 동시에 관음보살의 본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본원 사상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원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서원을 세워서 그 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원이 본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님 한 분 한 분이 지니는 원을 뭐라 한다? 본원이라 한다. 본원.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원이 있고 지장보살의 원이 있고 보현보살의 원이 있고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원이 있고 약사열의 부처님의 원이 있고 다 원이 있잖아요. 이 원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서원 그죠? 이 본원보다 더 큰 원이 이제 서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모든 불보살이 공통으로 가지는 원이 이제 서원이라고 우리 배우잖아요. 사원소원. 그리고 이제 불보살 한 분 한 분이 가지는 원을 별원이라고도 하고 본원이라고도 한다. 이런 원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총원이라고도 하죠. 사홍소원을 그죠? 우리가 늘
기도 때나 법회 때 항상 하는 이 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항상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81쪽에 보시게 되면 이 정토의 가르침은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이제 할 것 없이 이 정토 신앙은 굉장히 널리 보편적으로 보급되어져 있어요. 특히 이제 용수보살의 정토 사상, 그러니까 용수보살하면 우리는 이제 뭐 중론, 그죠? 반야, 중간 사상 이런 데 공부를 할 때 배웠는데 이 보살의 가르침 속에도 정토 사상이 담겨 있어요. 대지도론 같은 데서 보면 임종례영이란, 그러니까 임종례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망자의 영혼을 맞이한다는 말이에요. 영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대지도론 속에 설명되어져 있고, 또 이제 십주비바사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무착, 이거 무착 세치는 어디서 배웠어요? 유식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유식. 대승중기에 나오는 유식에서 공부했었는데, 자, 이 무착의 정토 사상도 보면 석대성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고 원하면 왕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방편유인의 설법으로 게으른 중생을 수행에 전념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방편으로서 이러한 개념들이 정토 사상에 설해지고 있고, 또 이제 세친의 정토 사상에도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불교에 와서는 아주 이 정토 사상이 널리 보급이 되는데, 특히 해원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해원 스님은 백년결사라고 하는 결사를 조직해서 연불산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불교도 지금 보면 만일연불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일연불회. 그래서 만일 동안 이제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남아미타불이에요. 남아미타불을 매일 일정한 시간 또 정해놓고 모여서 연불을 합니다. 얼마 동안? 만일이면 몇 년이에요? 만일이면, 그러니까 천일이면 3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네, 10년을 이렇게 이제 그 기간을 정해놓고 만일결사라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연불 수행 공동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국에서는 이제 회원 스님이 했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123명이 모여서 무량수 부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연불왕생의 법을 닦게 되는데, 이것이 유명한 백년사 연불결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만일연불회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난이라고 하는 스님도 여러 이제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토교의 기초를 닦기도 하고, 또 무량수경을 의지해서 정토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왕생론주라고 하는 것을 저술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도작이라고 하는 스님도 연불수행법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콩을 헤아리는 소두 연불을 7만 번씩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연불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108연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해. 108연주를 돌리면 옛날에는 뭘 했냐면 성냥개비를 하나 넣고, 또 좀 돌면 성냥개비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옛날 어른들은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연불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윗세대 70년대 이럴 때 이제 그 절에 다녔던 분들 보면 이런 이제 성냥개비라든지 아니면 연주아리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연불, 108연주를 돌리면서 연불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막 염주를 너무 굴려서 이 두 손이 이 엄지가 다 닿을 정도로 염주를 계속 굴렸다. 이제 그런 이제 정도의 우리가 신앙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죠? 특히 선도라고 하는 인물도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 중국 정토계의 아주 대성자입니다. 특히 칙명연불로서 왕생 정토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칙명연불, 이거 뭐요? 아까 칙명연불이 뭐라 했어요? 불보살의 명을 부르죠.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이 천도 시식할 때도 마지막에 장엄연불이라 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하는 이 연불이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클라이막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나무아미타불은 구슬프고 슬픈 목조가 아니라 아주 밝고 희망의 그런 이제 그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망자가 모든 세속에서의 그런 괴로움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극락세계로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천도 시식을 할 때 하죠. 그래서 이때 칙명연불왕생을 강조해서 당시 그 수도였던 장안, 그죠? 이곳에 집집마다 연불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정토 사상, 정토 신앙이 굉장히 보급화된 거예요. 또 간무량 경소를 저술하기도 했고, 또 이제 자민 해일 선사 같은 경우는 스님은 선과 연불을 그래서 이것을 연불선이라고도 해요. 연불선. 그래서 요즘에는 연불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하면 화두를 가하는 거잖아요. 화두를 참고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마치 화두처럼 가하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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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을 마치 화두를 가하듯이 그 화두 삼매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쌍수를 이제 주창하게 되는 거예요. 연불이든 독경이든 일체의 정토행위가 바로 선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연불을 하든 경을 읽든 반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전부 하나의 뭐예요? 정토로 가는 수행법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일치를 주장하고 이제 이 이후에도 이제 송나라, 원나라, 명청에 이르기까지 이 중국의 이러한 연불 신앙들이 널리 보급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천도제를 할 때 하는 모든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정토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정토 사상이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벽에 종송을 할 때 보면 전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종을 쳐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종을 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불교의 신앙 속에서도 이 정토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보면 특히 이제 이 연불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그죠?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이잖아요.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그냥 경전을 보는 경우는 막 그냥 막 좀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사상적으로 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 연불은 뭐예요?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되고 나무 관세음보살만 하면 되고 나무 지장보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불교의 연불 사상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